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하냐, 지금 나의 생활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날 찾아와서 만나요? 내가 잃어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주님을 못 만나는데 내가 잃어버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아폴리미, 그 단어는 파괴되었다, 심령이 상했다, 아주 괴롭다, 슬프다, 이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셔요. 회개하시면 또 눈물도 나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 주님을 생각해 보면 참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애틋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심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시키려고요. 성장하게 하려고 씨를 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날 창조, 두 번째 날 창조, 세 번째 날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창조, 다섯 번째 날 창조, 여섯 번째 날 창조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그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아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노아, 세 번째 날 아브라함, 네 번째 날 모세, 다섯 번째 날 다윗, 여섯 번째 날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볼 때는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복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에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는데 그 완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완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율법하고 내가 하나 되려면 죽으면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율법을 하나 되어서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이 7이라는 것과 같이 있으니까 7이 6을 품고 죽으셨다. 그래서 7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이 완성이다. 예수님이 완성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8.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 교회가 땅의 교회예요. 땅의 교회가 8이고 이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12이라는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교회가 12이라는 하늘의 교회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6은 7로 하나가 되고 7은 8하고 하나가 되고 8은 12라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7부터 12까지는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아간처럼 실수하지 않죠. 그죠? 아간은 7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7로 들어갔는데, 근데 다시 이제
여리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갖다 가져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리고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음녀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여리고성을 붙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다 그 안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걸 또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기 걸.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간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만나요.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밭인데 이 가시나무는 이 여리고성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떨어지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욕심, 이런 걸 통해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험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시험에 많이 걸리죠. 그래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간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또 넘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아말렉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에 넘어졌어요. 원래는 아말렉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대신 싸워주겠다 했는데, 이 아말렉을 용납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패하고 다윗 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왕의 두 번째 왕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은 누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해지고, 아말렉을 그리워하니까 패해지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왕 대신 예수님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그게 다윗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제거해야 되겠죠. 여리고를 제거해야 되겠죠. 바벨론을 제거해야 되겠죠. 음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멸망받을 그 음녀의 길에 너희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시 그리워하지 마라. 아간처럼 되지 마라. 사울왕처럼 되지 마라. 이것은 멸망받을 길이다. 이게 짐승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는 같이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간다? 잃어버린 자가 되면 간다.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리면 목이 잘려나가면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율법 안에서 있었지만 그가 율법을 완성하려면 목이 날아가야 된다. 그래야 완성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완성되겠어요? 죽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딱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머리가 누구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려고요.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려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요, 진짜 자기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죠.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진짜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우리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가정은 의미 없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의미 없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저는 하는 건데,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당연히.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그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하면서 가자 하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해도 사람들이 막 긴가민가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육체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데 나 예수님 고백했잖아, 예수님 믿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서 이 삶에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야 된다. 연결고리를.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이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야 돼. 그 안에서 영혼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네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 잃어버린 자가. 그러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시게 된다 해서, 그렇게 되면요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이죠. 그 완성입니다. 완성인데 창조가 끝났는데 땅을 다 이제 만들어서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또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그냥 육체가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는 살고 말씀이 죽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거죠.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육체는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너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산다 그러면 뱀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는 말은 육체가 더 살아, 육체가 더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육체를 계속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뱀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면, 너 이 땅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나하고 떨어질 거야. 그게 너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 이거를 언제 살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한번 입으로 뇌까렸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었죠? 이렇게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주님을 진짜 우리의 머리 삼는 거,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가 잘렸다.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나도 그 율법으로 내가 심판받아 머리가 잘려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머리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요 이 땅의 운명,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지고 왔던 그 성격, 땅에서 가지고 내려오던 그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의 역사, 이거 싹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머리만 바뀌면 그래요. 머리만 바뀌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돼요. 싹 끊어지면,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에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돼요? 날씬한 사람 되죠. 머리를 다 가려놓고서 이렇게 뚱뚱했다가 가늘어졌다 하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머리를 딱 얼굴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 뚱뚱했던 사람이 갑자기 딱 이렇게 가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뚱뚱하든 가늘어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그 사람이 얼굴에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얼굴을 가려놓고 뚱뚱한 사람을 날씬한 사람을 뚱뚱한 사람이 몰라요. 그죠? 머리,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요. 몸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머리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야? 머리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의 주인이라는 머리를 바꾸라 이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너의 운명은 다 끝나.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으로. 왜냐하면 머리가 바뀌었어. 예수 머리가 된 거야. 우리 몸만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내가 예수라는 머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따라가면 이렇게. 예수 따라간다. 이게 구원이야. 근데 지가 머리가 아직도 살아있어. 목 안 잘렸어. 그럼 그걸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너는 네 땅의 운명으로 그대로 살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그대로 가게 돼 있어. 머리가 안 바뀌면. 네 땅의 운명,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 땅에서 태어났던 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따라가. 알아요? 그 교만, 그 거짓, 그 음란, 그 욕심, 그 승질머리,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거 안 없어져요. 그거 머리 바뀌면 사라져버려. 여러분의 땅의 운명,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악한 영들 다 떠나가요. 머리가 바뀌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놓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똑같이 살게 만들어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면 삶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사람이 바뀌게 만든다고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지.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받으면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걸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영혼의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니까 너 영혼 안에서 너의 삶의 구원을 늘 받아야 된다. 너 삶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너 진짜 머리 바뀐 자임을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주님도 아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어떻게 된다? 날마다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출애기 25장하고 출애기 27장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늘 등불을 켜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계속 너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들어왔습니다. 씨라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육체인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나를 자라나게 하려고, 육체인 나를 죽이고 말씀이 살게 만들려고, 교회와 한몸 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몸 됩니까?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참 특징적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따로 있고 자기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죽어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돼요. 한 머리를 모시고 우리 몸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맞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며 살아간다. 왜? 율법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율법 되니까. 그게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 증서다. 결혼 증서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확인이 된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혼해야 된다? 너 자신하고 이혼을 해라. 네가 머리 된 거 하고 이혼해라. 그거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결혼해라. 그래서 한 몸이 되거라.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다. 이렇게 하나 된다. 율법은 나를 심판해서 이 머리를 잘라내는 거고, 복음은 나를 머리를 붙여놓는 거다. 어떤 머리를?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붙여놓는 거다. 이해가 돼요? 내 머리가 잘라나가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여지죠. 그래서 율법으로 너를 심판하는 게 먼저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네 안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꼭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꼭 하고 싶어하는 말이 육체로 살지 마라, 음녀처럼 살지 마라,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여리고를 그리워하지 마라. 다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탐욕을 저질러 선악과의 심판을 받지 마라,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동행할 때 네 자신을 다 잃어버려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로 동행할 수 있다. 이거 공동체 만드는, 주님과 하나의 공동체 만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를 심판한다? 너의 육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율법이 너의 육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 안에서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길에서 돌에서 가시로, 그리고 다시 좋은 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애굽이라는 땅의 운명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성경적으로 인간의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꿀 때는 그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태어나자마자는 다 애굽의 운명입니다. 애굽 땅의 운명.
근데 거기에서 하늘의 운명, 가나안 땅이라는 하늘의 운명 갈 때까지는 반드시 광야, 여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 거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상관없이 똑같이 어쨌든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을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과정은 반드시 가게 된다. 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바꾸는 그 과정이에요.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막 산모의 고통이 있죠. 고통 없이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고통을 그 고통을 막 줄 때 그 아기가 출산되잖아요. 그 고통을 누구나 고통을 받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여자는 다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왜 고통? 그 아기라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아이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을, 나의 찢어짐의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을, 누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님의 창조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꿀 때는 이 산모의 고통을 통하는 거야. 그게 누가 산모의 고통을 통해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 산모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애를 쓰시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음료수도 이렇게 마시면서 설교도 듣고 여러분이 편하고서, 여러분이 힘들고서 내가 힘들고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힘들어. 그러면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뀔 때까지 누가 수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답지도 않은 그 짐승 같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인간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속 애쓰시는 산모의 고통을, 산고해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 진통을 통해서 계속 그 과정을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적어도 그 산모의 고통을 알았다면, 자기가 그래도 좀 느낌이 왔다면,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려고, 그 주님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냥 자기만 편하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고 평안하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철들면 어떻게 돼요? 철들면 엄마의 마음을 알죠? 아빠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고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건 철들은 사람이야. 교회 나와서 1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철들 때도 됐죠. 철들 때도 됐잖아. 근데 철없이 행동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말씀을 몰라, 도대체가. 그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 생활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쉽지만 교회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영혼의 구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예수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멀리해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 돌, 다시 가나안 땅, 이렇게 가는 그 좋은 여정에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게 돼 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하고 말씀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면,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 육신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말씀이 영원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시다발적으로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그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치료받고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구원받아요. 이게 예수님이 또 찾아와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찾아와야 치료받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으셨어요. 나를 이제 품에 품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막 전달되는 거죠. 원하는 사람들에게 막 값없이 막 주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막 값없이 주는 거죠. 예. 이해가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기만 해라, 그냥 배고파기만 해라, 그냥 막 전달해 준다. 막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뭐만 하면 되냐면 아말렉을 자꾸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말렉과 함께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해서 여호와 니시, 출애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삶이다. 교회의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자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말씀 들은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 들은 목적,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요.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 서로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는가,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줘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군요, 다시 태어났구나,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 사람은요, 땅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는 사람, 그게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우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힐 것이고,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야, 막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하도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뭐 다 좋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다 했다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대요. 그럼 지옥도 없다 그러지 그래? 이렇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확 갈라내버리는 겁니다. 갈라내버려요. 선악과 먹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 싹 갈라내버리잖아요. 인간들하고 싹 갈라지잖아요. 왜? 또 선악과 먹었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야. 악이 같이 들어갔다 이거야. 탐욕이 같이 들어갔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히 선과 악으로 싹 갈라져 버려요. 그냥 그게 심판이야. 그게 지옥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냥 뭐 대충 여러분 총각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없애버리고 막 이런. 아니 솔직히 그 말이 맞지.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다면 지옥 없어야 맞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정결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못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두운 것들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과 육체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육체는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사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져야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등장하시면 여러분의 더러움은, 여러분의 죄악은 사라져야 정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막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만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셔야 된다. 영혼의 구원은. 그래서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대충 여러분 그냥 예배 끝나고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집에 가서 똑같은 짓 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땅의 운명을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서 구원받아 살아야지. 말씀 들을 때 막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왜?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야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아유 좀 찝찝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맨날 뭐 육체 죽이라고 그러고 맨날 뭐 땅의 운명 뭐 집어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아니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하면 어떡해? 올 때마다 안 되지. 완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도, 야, 이 말씀이 놀랍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고, 야,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걸 율법을 복음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죠. 이제는. 야,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래. 야, 말씀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들으면 이게 듣게 돼야 되는데 자기 회개했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그냥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막 부담스러워. 또 주일마다 와서 또 부담 느끼고 가고 또 주일마다 와서 또 부담 느끼고 가고. 언제까지 그럴게요? 언제까지? 안 되겠죠? 이제 회개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로 이제 말씀 해석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 말씀의 예배를 드리자 이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또 회개하고 회개만 계속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고 이제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모습에서 삶의 이제 구원을 자꾸 만들어 나가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얘기입니까? 그죠? 영혼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주님을 깨닫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은혜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복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가정도 천국을 이룰 것이고 교회도 천국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천국이 이룰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천국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 천국 사는 게 하늘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내가 알았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 그리고 땅,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가 너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하늘의 모습이, 하늘에서 땅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삶을 보면서 똑같이 봐요. 땅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늘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하늘과 땅에서 똑같아. 이게 똑같다고요.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착각하죠? 얘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머리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탁 와. 여기서는 이제 막 예수님이 나의 머리야. 그냥 예배 드려. 이거 다 예배 드려. 집에 갈 때 또 머리 떼어놓고 가. 여기다 예수님 머리를 떼어놓고 또 가서 자기 머리 또 붙들고서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 또 교회 와서 또 이제 자기 머리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잠깐 얹혀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습 다 보고 있다고. 어떤 예배가 진짜겠어? 너의 삶에서 여기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을 내놔라.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머리가 바뀌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도 머리가 바뀐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여기서 안 바뀌어 있잖아. 머리가 하늘나라 어떻게 데리고 가요? 머리가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머리만 가는데, 그 몸을 데리고 가는 건데,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 데리고 가는 건데, 예수님의 머리가 없어. 자기 머리야. 응?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데려가요,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슨 수로 데려가겠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그 말 하실게요? 그럼 지옥 왜 만들어놨어? 마귀가 왜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그 귀신이 왜 따라다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너 선악과 먹잖아? 선악과 먹은 그 탐욕을 딱 부리자마자 하나님은 너하고 딱 끊어지는 거야. 알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너 같은 더러운 것하고는 같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땅에서 깨끗하고 땅에서 주님을 진짜 믿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거라 이거야. 똑같다니까요. 자, 성경에서 찾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뭐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디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자기의 교회를 창조하려고,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어야 자기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만들어져.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 오신 사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이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지.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 이 땅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요? 자기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의도, 예수를 기도해라. 예수를 구하라. 그의 교회를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라. 그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 너 때문에. 네가 선악과 범죄 안 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런데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인간이 쭉 내려와서 육체로 내려왔어요. 육체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죽이셔.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거죠. 교회 만들지 않으려면 뭐하러 오셔서 죽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 교회 만들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요. 그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으면서요,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거 싹 다 뭘로 바꿔서 읽으면 되냐면 교회로 읽으면 딱 맞아요. 교회로. 그게 교회야. 하나님의 뜻은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려고,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 마음 잡수신 것이 이 땅의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만들려니까.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만들잖아요. 탁 그냥 교회 만들어버리잖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뭐 주여 주여 뭐 주여 주여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교회. 너 교회와 하나 안 되면 소용없어. 너 소용없다고. 너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라,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 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구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막 그냥 주여 주여 뭐 아무리 뭐 예수님 믿습니다 뭐 자기 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주장해봐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자, 어떨 때 인정하느냐? 머리 탁 날리고 주님 나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제 머리를 딱 바꾸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와 하나가 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딱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인데, 놀라워라 진짜. 이거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 이거 진리의 말씀이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내가 교회 목사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이라는 육신 땅에게 이루어진 7, 예수 안식이 왔다. 그래서 땅이 완성이 됐다. 땅에서 완성을 시켰다. 십자가의 죽음, 7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서,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6을 품고 7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숫자로 내가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게 8이에요, 8.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요 7이라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8, 교회라는 부활의 교회가 해야 할 행동들이라고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7이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8이 됐단 말이에요. 8,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돼서 우리가 8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품고 죽었잖아. 6이라는 나를 품고 죽었죠. 그러니까 나라는 6이라는 건 없어졌다니까? 없어. 이제 나는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났잖아요. 7이 끝났잖아. 그래서 8일날 부활했잖아요. 안식구 첫날 8일날 부활했다고요. 그때 나를 품고 같이 살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품고, 주님을 내가 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8이라고요. 8.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7을 내가 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8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걸 8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7을 품어야, 그래야 8이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자, 그래서 땅에서 완성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땅에서 되는 게 하늘에서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뭐 먹고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는 게 똑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같은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 거요? 하늘의 가정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내가 주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내가, 그러니까요, 이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건요, 하늘에 있는 뜻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대로 복사시켜요. 그죠? 복사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교회가 어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된 거지. 그래서 땅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인 거야. 지금 여기서의 예배의 모습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7을 품은 8이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천국 열쇠를 가진 8이 살아가는 영혼의 구원의 삶,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땅에서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 완성된 12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8로서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늘의 12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12로 이뤘잖아요. 계시록에 21장, 22장 보면 다 보석도 12개고 천사도 12개고 문도 12이고 막 이런 게 12이잖아요. 다. 이게 왜 그러냐면 14만 4천 명도 그렇고 12 그리고 뭐 144도 그렇고 이게 다 12 곱하기 12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이 완성된 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요. 다소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사람이, 이 사람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데려가, 이렇게. 그러면 12교회로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죽을 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나, 그거로. 그게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 그러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이 8이요, 8이 12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성은 하나 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완성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완성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죠. 하나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이 땅 결혼했는데 둘이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품었다. 남편이 아내를 품었다. 이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품었다. 이게 하나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품었다.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었다.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말씀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서로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를 품으니까 하나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하나 되었다.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부활의 날에, 거듭나는 날에, 너 구원받는 날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오는 날에 이 날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심판받는 날에, 너가 회개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안에 있대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대요. 성전은 예수님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다 있다고요.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그 교회 안에 같이 다 있다고요. 주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같이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하나가 돼서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놀랍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랍죠. 무슨 말인가, 그죠? 야, 진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와서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잃어버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괴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항상 문제 생겨요, 우리한테. 문제,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시험에 들고, 인간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베드로처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 자기 혼자 자괴감 들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니까 자살해버리죠. 후회 안 했는데 막 자살합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간의 그 과정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계속 문제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막 혼자 화가 나가지고 혼자 막 자기를 막 못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런 놈이었나?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괴로웠는데 순간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시험 드는 거,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요, 가정에서 시험 드는 거요, 여러분, 그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갑자기 마귀가 탁 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귀가 탁 들어오니까 안 놓는 거야, 이 사람을. 안 놓는 거야. 야, 너 얼마나 의로운,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야, 저기 잘못 없는 그 스승을 네가 이렇게 팔아먹다니. 야, 너도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런 마귀가 싹 조절해 버리니까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스스로 찾아요. 그래, 내가 해결해 봐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자살해 버린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같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제자들 틈에서 안 떠났어요. 같이 있었어요.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자괴감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근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창피했는데, 부끄러웠는데, 얼마나 부끄러우면 제자들 같이 다 모여있는데 세상에 한마디를 못했어요. 한마디를. 성경을 쭉 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쭉 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만큼 자괴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하고 같이 있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교회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견디어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야.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나같이, 얘 있을 수 없다. 승질을 막 나가지고 그냥 혼자 가가지고 혼자 해결을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를 꼭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근데 시험에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받는 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는 얘기, 시험 걸렸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거다. 자기 욕심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자기 약점에 걸린 거예요. 자기 약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자기 약점. 자, 결핍도 약점입니다. 그렇죠? 결핍도 약점이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약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걸려 있어요. 교만하죠,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욕심내죠, 탐욕을 부립니다, 승질을 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인데 그게 자기가 원래 하던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거기에 딱 걸린 게 그게 예수님이 준 것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때문에 시험에 걸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 누가 여러분 건든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가 걸린 것 같으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딱 걸리면 뭔가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욕심에 끌려 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거 전혀 누구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왔다.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 걸려서 교회를 이탈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와요. 그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배신자는 가까운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배신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있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가정에 있다가 이탈하거나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배신자 소리 들어야 돼. 그죠? 배신자 소리 좀 들어야 돼. 그래서
너 왜 배신하냐? 요 정도 소리를 들어야 진짜 교회 생활 잘한 거고 가정 생활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거든요. 야, 날 배신해? 내 가슴을 찢어? 이런 거죠. 자, 베드로가 배신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베드로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겸손했고 가룟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탈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배신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친했다는 얘기예요. 가슴을 찢어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탈하는 것은 교만이다. 어쨌든 베드로처럼 같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자기가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어도 그 시간을 견디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온다. 죄인을 부르러 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와서 어떻게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직접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죠. 3번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네. 그러니까 신이가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대답하면 됐죠. 왜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건데 베드로는 그것도 참으면서 대답을 다 했어요. 그것도 참으면서 그 3번을 굳굳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자, 주님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가정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죠. 잘못된 교회면 떠나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교회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참고 있는 것도 겸손이다. 그것도 겸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좀 겸손하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겸손하게 좀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죠? 교회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난 잘났는데 저 교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의인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안 부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그랬죠. 의인을 부르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갔어도 들어오려고 하고 가정에서 나갔어도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교회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막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는 나입니다.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식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낼 때 그 진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면 항상 심령이 가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예. 이자 갚아야 되고 막 이런 날 그렇게 빨리 오는 거 아시죠? 그 빚 지면요
그 빚을 빚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면, 은행을 만나든 하여튼 어떤 사람을 만나든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나면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돈 안 빌리면 뭐 서로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 만나면 돈 빌린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예. 빚진 자, 바울은 그렇게 살아요.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페이레테스, 채무자, 빚진 자,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갔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채무자로 살아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으로 살아갔다. 바울도 주님의 사명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빚진 자로 살아갔다. 죄인처럼 살아갔다. 주의 종이 돼 보니까요, 진짜 빚진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빚진 게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채무자, 죄인, 오페일로에서 왔어요. 빚을 지다, 빚진 자,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받기만 합니다. 자녀가 받기만 하죠. 교회가 받기만 합니다. 장성하면 어때요? 효도하죠. 빚진 자처럼 막 갚으려고 합니다. 자,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때요? 자녀가 자라나면 부모에게 막 빚을 갚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요. 그죠? 어머니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께도 마찬가지고, 막 자기가 빚진 걸 알았으면 빚진 것을 막 갚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받아야 되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듯이 이렇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빚진 사람처럼, 채무자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장한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면서 성장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후퇴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 생활입니다. 거룩함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약속과 책임, 질서, 심판, 율법의 울타리, 죽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구원, 은혜, 복음, 치료, 부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거룩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갖는다. 바울도 그랬고 주의 종들이 그랬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빚진 자로 살아간다.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아내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어때요? 영혼의 구원이죠. 삶의 구원이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빚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가슴에 깊이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를 때는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생일 파티도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나 생일 파티 왜 안 해줘? 나한테 선물 왜 안 해줘? 오늘은, 이번에는 선물이 없네?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애들이에요. 철없는 애들. 철없는 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선물을 받아가면서 생일 선물을 받아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이제 생일 선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일날 자기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기 생일 선물을 막 챙겨가지고 부모에게 선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어리숙한 미련한 어둠에 거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것이냐?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운운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운운하기에 앞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생활하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려고 주님의 씨,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 어린 애들 짓 하지 마라. 교회에서 어린 애들 짓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에게 뭔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 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도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사람인가? 주님과 하나된, 말씀과 하나된 주의 말씀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인가? 주여,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모두 다 똑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